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3단원 이 시간에는 3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는 28번째 성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성품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136페이지 보시면 각 과를 시작할 때마다 앞서서 공부했던 성품들을 쭉 소개했습니다. 질서의식, 상대방 세워주기, 자기 관리하기, 분별력 키우기, 올바른 가치 추구하기, 소통의 능력 키우기, 존중하기, 마음 비우기, 독립성 키우기, 온유하기, 열정, 긍휼, 도덕성, 화평, 선함, 공익적 가치 추구 능력, 인내, 진실성, 순종, 사랑성, 영성 강화, 준비성 키우기, 용서, 또 용납, 자신감 갖기, 칭찬, 지지하기였습니다. 25가지였고 그 다음 26번째로 평등, 가치 높여주기, 그리고 27번째로 공과 사를 구분하기. 이렇게 우리가 공과 사 그러면은 참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아간 같은 사람도 여리고성에 이미 하나님께 다 바쳐진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다가 결국 가족이 다 이렇게 형벌 받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참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성품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올무에 매이는 게 없고 또 신뢰를 받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것과 내 것, 또 내가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 이거 잘 구분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추락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은 이제 훈계의 능력 키우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하나의 성품이라기보다는 온유라든지 자기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훈계의 이제 성품이라는 결론적인 성품을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를 잘하고 잘 듣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일을 하다 보면 부모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부부지간에도, 또 동료들 간에도, 위에 사람, 아래 사람에게 항상 이렇게 고객은 또 그 물건 이제 파는 사람에게, 또 물건 파는 사람은 또 고객에게 이렇게 서로 간에 지적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적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훈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적할 때, 훈계할 때 잘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잘하도록 그 훈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 훈계를 들을 때도 막 기분 나쁘지만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고맙게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훈계의 능력, 훈계의 성품, 훈계를 잘하는 성품, 훈계를 잘 듣는 성품을 키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세상 살아가면서 없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142페이지입니다. 좋은 훈계를 할 줄 아는 능력, 잘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자, 훈계라는 게 뭘까요? 훈계의 의미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시켜주는 거예요.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서 주의를 주는 행동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가는 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훈계죠. 훈계는 잘못된 나의 모습들을 일깨워주는, 밝혀주는 등불과 같고 거울과 같은 거죠. 그러나 훈계는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누가 싫은 소리 하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사람들은 훈계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훈계를 안 들으면 위험선을 지나가야 돼요. 그거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절벽이에요. 가면 안 돼요. 그런데 무시하고 가면 추락이 되는 거죠. 그들이 만일 조금만 훈계의 귀를 기울였다면 몰락의 자리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면 놀라운 변화와 성공을 가져온다. 그래서 훈계를 잘 들을 수 있는 능력, 또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죠. 오히려 칭찬과 격려만 받다 보면 이것이 독이 됩니다. 칭찬은 참 소중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우리 그 역사에 보면 간신들 있잖아요. 간신들. 이 간신들은 그냥 무조건 다 자기 왕한테 잘 보이려고 비유 맞추려고 칭찬하는 거죠. 분명히 고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거 지적하신 거예요. 자,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훈계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1절을 보면 내 아들아, 잠언 3장 11절,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4장 13절에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이 교재에는 많은 내용들이 훈계에 관한 많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한 번씩 참고하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훈계라는 것은 그야말로 약방의 감초처럼 없으면 안 되는 건데, 문제는 훈계를 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훈계를 잘하는 능력, 성품을 키우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말 들으면 기분이 안 나빠. 저 사람한테 말을 들으면 좋은 말도 되게 기분 나쁘게 한다니까? 뭐 이런 거예요. 차이점이.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거죠, 다. 그래서 먼저 여기 143페이지 2번입니다. 여기서는 훈계를 잘하는 능력을 키우자. 우리 G7에서는 언어의 영역에서 훈계에 관한 내용만 따로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훈계를 해야 한다면 잘해야 된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으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훈계의 기술을 익혀야 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감동적인 훈계에 대해서 쭉 적어놨습니다. 먼저 모범을 보이기. 모범 보이는 사람이 훈계하면 덜 기분 나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그분은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가시면서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게 좋은 훈계입니다. 문제만 지적하고 인격 모독하지 않기, 오늘의 사건만 지적하기, 부모까지 욕하지 않기, 진정한 발전을 위한 훈계하기, 잘한 것 먼저 말하기, 훈계 전에 기도하기,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때를 기다려주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듣기, 훈계 후 문제 해결을 함께 노력하기,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말로 훈계하기. 같은 말인데 참 이렇게 하면은 훈계가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그냥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 그러고서는 우리 부모님들은 또 게임만 하고 있다니. 그러면 애들이 속으로 에휴 엄마 아빠도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모범을 보이는 거 중요한 거죠. 인격적 모독 뭐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대로만 하시면 이거 훈련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모범을 보이기, 문제만 지적하고 인격은 모독하지 않기, 오늘의 사건만 지적하기, 그 부모까지 욕하지 않기, 진정한 발전을 위한 훈계하기, 잘한 것 먼저 말하기, 또 훈계 전에 기도하기, 교육적으로 사용하기, 때를 기다려주기, 전후 사정을 충분히 듣기, 훈계 후 문제를 같이 해결해 가기, 부드러운 말과 지혜로운 훈계하기. 잘못된 훈계를 또 있습니다. 잘못된 훈계는 자기는 아무렇게나 살면서 너는 잘하라고 하는 것, 비아냥거리는 말로 하는 것, 분노를 담아서 폭발시키는 훈계, 모욕적인 말, 바보로 만드는 것, 기계로 만드는 말, 무시하는 말, 희망을 꺾는 책망, 정신적 감옥에 가두는 말, 폭력적 행사, 불필요한 잔소리, 반복된 잔소리. 이런 것들은 잘못된 훈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냥 더 어깃장도 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는 훈계를 잘 받는 능력을 키우자. 훈계를 꼭 들어야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한다면 잘 듣는 능력을 기르면 되는 거죠. 잘 듣는 능력. 잘 들으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요. 훈계 자체가 올바른 것이거든요. 뜯어 고치라는 거거든요. 잘못된 것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쁘다고 그냥 가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훈계를 잘 듣는 방법도 여기 정리해놨어요.
훈계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런 말씀하실 때는 이런 거야. 사랑해서. 이런 이해력이에요. 또 훈계의 중요성 인식, 훈계를 존중하겠다는 의지, 훈계를 잘 받기 위한 성경 말씀을 계속 암송해요. 잠언 4장 13절 같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많이 외웁니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훈계를 굳게 잡아 지키라.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훈계 들을 때 속으로 훈계는 성공에 대한 보물이다. 막 잔소리 들을 때 머릿속으로는 훈계는 성공을 위한 보물이다. 보물이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속으로 또 숫자 세는 거예요. 심장, 호흡. 심장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속으로. 심호흡하는 거죠. 심호흡. 훈계 들은 것 활용하기. 마음에 상처 두지 않기. 공감 잘하기. 감사 표현하기. 이 정도 가면 진짜 훈계 듣는 고수죠. 고수.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아마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훈계 듣는데 고수가 되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훈계할 때도 역시 감동적으로 잘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어디 가나 참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참 따를 수 있잖아요. 네. 자, 프랑스 파리에 여기 이야기 하나 실어놨어요. 앙또 앙누라는 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파리의 대로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아르노라는 한 중년의 신사는 매일 그에게 동전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거린의 몸이 건강한 것을 알아챘어요. 하루는 그를 막 꾸짖었습니다. 훈계를 했죠. 당시처럼 사지가 멀쩡한 사람이 국어를 한다는 것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요. 나도 한때는 당신처럼 거린이었어. 그러나 나는 돈 대신 책을 구걸했어. 리어카를 끌고 말을 다니며 헌책과 종이를 모아 제지소에 팔았어. 지금은 그 돈으로 제지 공장을 세워 사장이 됐다오. 그 앙뚜앙노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르노 씨가 파리의 한 서점에 들렀더니 서점 주인이 다가와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파리의 거린입니다. 선생님의 따끔한 충고를 받아들여 지금은 50명의 직원을 거느린 서점의 주인이 됐죠. 바로 잠언 4장 13절이 이루어진 케이스죠.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너의 생명이다. 자,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훈계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해서 결국 망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인 같은 사람. 동생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에게 훈계를 하셨어요. 네 속에 죄의 욕심이 있지만 다스려라. 근데 말 안 듣고 그렇게 결국 동생 죽이고 저주받았잖아요. 솔로몬 방탕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2번씩이나 나타나셔서 훈계하셨어요. 근데 안 들었습니다. 결국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자,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훈계라는 것을 들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걸 잘 할 수 있는 성품을 키워나가는 것,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